구원과 영광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연초부터 세 번째 연속으로 소망에 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개념은 절대로 단순하거나 한마디로 쉽게 정의가 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소망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소망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한 가지 개념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망은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고 한 소망이신 예수님인 것은 맞는데 그 예수님 안에 소망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구원의 소망, 복음의 소망, 영광의 소망, 의의 소망, 믿음의 소망, 영생의 소망과 같이 여러 가지 종류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망의 특징에 공통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소망이시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소망의 특징은 공통점은 뭐냐면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 25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에서 소망이 눈에 보인다는 겁니까? 안 보인다는 겁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소망은 손에 잡힐 수 없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개념화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반드시 붙잡고 가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하는 그 소망은 잠에서 깨어나면 없어지는 그런 꿈 같은 헛된 꿈이 아니라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믿고 참으면서 견뎌야지만 그 소망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2002년에 우리 한국에서 월드컵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예선에서 통과하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이기고 4강 신화라고 말하는 그 4강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강에서 독일과 우리가 4강전을 치렀는데 그 이제 붉은 악마 응원단이 앞에 보이시듯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카드 섹션을 벌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신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월드컵 4강에 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에게 나중에 이제 월드컵 끝나고 우리나라가 다시 4강에 들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절대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절대 안 되는 일인데도 꿈을 꾸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소망들도 어쩌면 꿈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때는 언제인가? 그 소망이 완전해지는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까 전에 우리가 로마서 8장 24절 읽었는데 이 24절에 소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분명히 바울은 우리가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으며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이야기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For in this hope we were saved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다. 과거예요. 완료는 아니지만 과거로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saved 한 다음에 그 다음에 but라고 나와요. but. 예. But hope that is seen is no hope at all. 그런데 너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소망이 눈에 보이면 그건 소망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4절 후반에서 보면 이미 가진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그래요. 못 가졌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지 가진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미 이루어진 것은 소망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who hopes for what he already has라고 해요. 이미 가진 것을 누가 소망이라고 하냐?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24절 처음에는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근데 25 후반에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소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진 소망이지만 그것이 아직 구원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론을 25절에서 내요. 영어 보면 But if we hope for what we do not yet have, we wait for it patiently라고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아직 가지지 않은 것을 소망한다면, 너희가 만약 소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 가지지 못했다면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들 중 가장 좀 답답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그 구원의 소망이 이미 이루어져서 없어진 것 같은, 소망은 이미 이루어졌어, 더 이상 소망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 같고, 도대체 성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영어 버전으로 안 읽어서 한국말로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루어지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대부분 난 이루어졌어,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난 구원에 확신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봐야 오늘 이 성경을 쓴 바울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나는 구원받았어, 하지만 난 아직 구원이 남아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대다수가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구원에 확신이 있어 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류 역사상 이제 6,000년, 7,000년 동안에 이미 죽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를 함께 포함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천국에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척들, 또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었습니다. 그죠? 천국 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걸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확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확인해 줄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 나름대로 신학을 만들어요. 성경을 연구해서 구원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어느 한 사람도 확실하게 천국에 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 그 소망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만나보고 천국에 가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이루어진 소망과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을 가지고 평생 떨림과 두려움으로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가지고 떨림과 두려움이 아니라 이미 당연히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은 구원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믿음 있는 척 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돼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 믿어야 되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믿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까지 참고 견뎌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이 없다면 그 사실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나를 구원했다라고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면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교만하고 오만한, 어쩌면 괴물과 같은 그런 존재들을 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마치 소망이 없어진 것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만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7년 초부터 계속해서 소망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 또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믿음의 원천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면서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눴는데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 그 소망 가운데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소망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소망의 종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소망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소망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소망에서 쭉 찾아보시면 구원의 소망, 복음의 소망, 영광의 소망, 의의 소망, 영생의 소망 이런 모든 종류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소망은 예수 안에 있고 이 소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또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몰라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급한 소망, 여러 가지 소망 중에 가장 급하고 중요한 소망은 구원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진 후에 다른 소망들도 꿈꿀 수 있고 다른 소망들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고 이미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다른 소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그냥 그거로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지나간 과정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구원의 소망마저도 소망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구원의 소망은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라고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나중에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또 구원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구원의 소망과 함께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소망 외에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8절과 29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또 가져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네. 구원의 소망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로마서에 선포했죠. 그들에게 또 다른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럼 구원은 가르쳐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소망이라면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우리가 영광의 소망은 가르치고 각 사람에 권하는 그 일로 영광의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바울이 26절, 27절에서 영광의 소망이라는 단어로 지칭을 합니다. 26절,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 27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올해 첫 설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소망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그 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여서 우리는 어느 정도 구원의 소망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그러한 소망을 이룬 우리에게 또다시 주어진 다른 소망, 그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영광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절대로 소망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소망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되는 구원의 소망과 함께 가져야 되는 것은 영광의 소망이라고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영광의 소망이 과연 무엇인가? 그 의미는 바울이 28절에서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밖에서가 아닌 거 아니에요.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바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남아있는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영광의 소망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정말 겸손함으로 낮아진 사람들이 이 영광의 소망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영광, 높임을 받는다.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잘못하면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이 사람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의 소망을 가져라 얘기하지 않아요. 조건을 달고 있어요. 너희가 영광의 소망이 있다. 근데 그 영광의 소망, 완전해지는 것을 동참하려면 너희가 조건이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조건이 뭔지 21절과 22절 함께 잘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하여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뭐 구별이 없어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과 화목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의 피와 살을 주셨어요. 이렇게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2절 후반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의 피로 흠 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기로 예수님은 또 소망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정말 정결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 예수님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이 소망을 다 감당해라 라고 하지 않고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게 이 소망을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에게 감당하라고 하는지 한번 23절 처음부터 23절 잘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21절과 22절에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화목과 그 정결함과 거룩함과 정결함과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거룩해지겠다. 너희가 예수님의 소망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복음이에요. 이미 받은 복음을 듣고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 너희가 영광의 소망을 이룰 거야. 너희가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된 것이라면 영광의 소망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숙제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요. 바울이 자기가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거야? 아니면 아직 나는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할 거야? 당연히 바울은 자신은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영광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신의 인생을 빗대서 이야기합니다. 24절과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영광의 소망을 받고 그냥 구원의 소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사는 인생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한대요.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을 산대요. 즉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영광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사는 삶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런 삶을 산다고 그냥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너희도 나와 같이 영광의 소망에 이르자,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두에게 권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소망 위에 서 있는 자들이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케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을 영광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해요. 28절과 29절에서 바울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얘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8절, 29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영광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구원은 소망으로 남아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구원의 소망이 이미 다 이루어져서 더 이상 그것이 소망이 아닌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영광의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그냥 구원받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 라고 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살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라고 예수님은 그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각 사람을 권하고 지혜를 모으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님은 그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띠로 묶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서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이 넘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망 여러분 이루셨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거로 만족할 수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 복음의 소망, 영생의 소망, 모든 소망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영광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의 몸에 담는 그것이 그의 일이라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소망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나의 모습은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지혜를 모으고 서로 가르치는 것에 충실해진다면 우리는 정말로 온전한 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힘을 따라서 우리가 힘을 다해 수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